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야훼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이고 정체성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존재 근원과 소스, 원천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교회, 또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리더로 삼으시는 복 있는 성도.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성도. 그래서 3부 성가대는 무슨 성가대? 복 있는 성가대.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찬양 인도항을 보면서 사람은 스토리가 있구나. 그냥 스토리가 확 보이더라고요. 어떤 스토리가 보일까요? 어떤 분은 수원에서 오시고 어떤 분은 동탄에서 왔어. 이 새벽에 밤에 잠이나 잤을까? 참 가슴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팀 섬기려고 이 새벽에 동탄에서 왔어. 수원에서 오시고 또 스토리가 보여요. 온 가족이 다 나왔어. 엄마, 아빠, 딸내미 다 나왔어. 그런데 청출어람이야. 딸의 미모가 엄마의 뺨 싸대기를 치네 이제. 얌전하신전한데도 우리 또 찬양팀 두 분은 또 열심히 패션도 동화 속 공주 패션이 있는가. 빤따롱이 보이고 세미 정장도 보이고. 어쨌든 제가 이 성가대 찬양팀을 가만히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스토리를 보실 것 같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제 눈에도.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의 태어남과 여기까지 오는 과정과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눈물 글썽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 등 떠려준 사람도 있고, 손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조금만 참고 견뎌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격려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신앙 고백.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조금 거스리는, 눈에 거스리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고 잠시 좀 머뭇거려지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를 반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산파가 죽여버리도록 그런 시대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해 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애굽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으로 뒤덮이겠다 해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를 말살시키는
쉽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씨를 말리겠다, 뭐 그런 표현이 옳을까요? 이해가 가요. 그리고 모세는 가정에서 떠나서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40에 분연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 민족을 건져내겠다고 나섰을 때 안타깝지만 바로 왕궁에서도 배신자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거부당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갈 데가 없으니까 뭐 다른 선택의 초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하고 무조건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가니까 거기가 미디안 족속이 있어요. 그 당시 여러 족속들이 애굽 주위에 살았는데 족속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았단 말입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혹시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애굽이 피라미드를 세우고 애굽의 신은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요, 지가 신인 줄 알아요. 마치 강아지 오래 키우면 지가 사람인 줄 아는 것처럼 자기가 신인 줄 알았습니다. 안 죽을 줄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늘 불멸을 꿈꾸면서 피라미드에다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미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이 막 수천 년 된 게 뭐 이게 보여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적인 것에 매달렸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 주위의 족속들도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미디안 족속들만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하고 엮이게 되죠. 그래서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가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이쯤 되면 이거는 이제 인간관계가 아닌 거죠. 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할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자란 말이에요. 비록 세월이 지나서 한 80년 지나야 돼서 뭐 등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엮여진 아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장인이, 오늘도 성경 제목이 모세의 장인이도록 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혹시 어느 뭐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아니면 뭐 목사도 좋고 어떤 크리스찬의 자녀가 그의 장인이 모 불국사의 주지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면 조금 애매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과연 왜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과연 어쩌자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렇게 엮어 놓으셨을까? 과연 이게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고 가족관계도 아니고 민족의 역사도 아니고 영적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간혹 가다가 요즘은요, 세상이 참 좋아졌다고 해나 뭐 발달됐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위험해졌다고 하나, 요즘은 무당들도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마 조금 뭐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으로 모든 상황은 유튜브에서 모든 것으로 이제 결정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다 이제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서 인스타로 가면 젊은 사람은 인스타, 페이스를 안 합니다. 이제는 뭐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뭐 이제는 조금 뒤늦게 스마트폰을 배우신 분들은 거기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이제 모든 앞으로의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앞으로 미래 시대는요, 유튜브에서 뭐 마케팅도 유튜브에서 하고 홍보도 유튜브에서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도요, 대인 관계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영향을 끼치려면 유튜브를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먼저 그 세상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정성원 집사님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머리가 비상하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의도 수만산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계 속에 홍보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전도하게 하느냐. 지금 제가 미션을 드렸어요. 저 집은 집안 식구가 다 머리가 좋으니까 하여튼간에
맞대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무당들도 유튜브를 보습니다. 유튜브를 찍으면은요, 무당들이 뭐 점치는 것, 무당들이 뭐 상담하는 것, 무당들이 뭐 굿하는 것, 아주 시리즈로 조금만 머리 돌아가는 그 무당들은 전부 유튜브 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요. 한 20대나 뭐 10대 막 이 젊으니까 유튜브를 써요. 그래서 옛날 같지만 산속에다가 뭐 깃발 걸어놓고 뭐 징치고, 이건 다 연세가 드신 무당들이에요. 요즘 젊은 무당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유튜브에 대놓고 거기서 아주 뭐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뭐 누구누구 들어오셨어요 막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한번 그 어떤 무당의 뭐 교회하고 관련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요. 예. 우리 언니는 수녀예요. 예. 나는 신을 모셔요. 예. 종교는 자유예요. 뭐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야. 우리 언니는 수녀야. 나는 신을 모셔요. 그 얘기는 자기는 종교는 자유롭고 자기를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마라. 우리 같은 가족 속에서도 다 섬기는 신이 다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어떤 신을 섬겨도 그건 자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유튜브상에 본다고 하면, 한 집안에 엄마는 권사님이고 뭐 아버지는 주지수님이고 뭐 언니는 수녀고 그 집의 막내딸은 무당이구나, 아주 보기 좋아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상황인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가 섬기던 신은, 귀신은 무당을 버릴 거예요. 결국이 그래요.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더 이상 어떤 써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귀신은 무당을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렇게 버려진 귀신 무당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가끔 가다가 길거리에 프랭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갓 신내린 신점 무슨 누구 이렇게, 요즘 또 무당 프랭카드 광고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갓 신을 받았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저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데, 차를 갖다 이제 사거리 쓸 때마다 프랭카드가 들어오는데 갓 신을 내린 무슨 뭐 신점본을 어쩌고 나와. 그래서 제가 왜 갓 신 내린 사람을 무당 세계 속에서는 신을 갓 받은 사람을 갖다가 선호할까? 가만히 봤더니 그들에 대한 어떤 글이 나온 걸 봤더니, 이게 귀신은 갓 신을 받아야 신점이 높다네. 신 받은 지가 오래되면 소위 말하는 영빨이 떨어져 갖고 이게 점괘가 안 나온다네. 그쪽 세계가 또 그렇구만 보니까. 그래서 뭐 갓신 받은 무슨 뭐 어린 동자라든가 뭐 갓신 받은 무슨 처녀가 어쩌고 갓신 받은 무슨 총각이 어쩌고 하는 게 이제 막 신발을 신이 내려서 신발이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세계는 신 받은 지 오래되면 서서히 영빨이 한다고 다 밀려나고 쫓겨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하실까?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식으로 받았고,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받은 지가 오래돼 갖고 그쪽 세계 말로 영빨이 떨어져 갖고 가물가물하면 이거 얼마나 또 우스운 얘기가 될까? 신적 세계는 계속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래된 올드 스토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렇게 좀 카피해서 온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쪽도 신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순복음은 더더욱 신적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섬긴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를 잘못 가리키니까 교육인 줄 알잖아요. 교육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뭐 성경을 배워서 뭘 어떻게 깨우쳐서 내가 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할까? 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배우면 내가 좀 뭔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느냐 할까? 틀린 말은 아니나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조명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예 성경을 끼고 베고 안고 잡으십시오. 성경이 보이나?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기도 외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입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학자, 그분이 쓴 마지막의 고백을 보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성의 마지막 끝에기에서 여기까지가 다 인생 80, 90 돼가면서 이 정도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그분이 그 연세가 되더라도 집에 연구소를 보니까 컴퓨터가 10몇 대가 깔려 있더라고. 10몇 대를 깔아놓고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다 연결해 놓고, 우리 같은 사람은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겠어. 전 세계 정보가 그 실험, 그 연구소에서 다 들어와. 모든 자료를 다 검색해, 그 연세에.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아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모든 학문이 초계와 같더니 그 나무의 꼭대기, 생명나무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의 세계를 열고 나면 편하다고 깨달아지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드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드로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5절로 10절을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자 광야에 들어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신광야로 들어와요.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이죠.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자, 이제 모세와 이드로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그러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 성경은 계속 그의 장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바뀔까 보십시오.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건 집안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같이 마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함께 만나 있습니다. 이들은 뗄래가 뗄 수 없는 혈연적인 관계이죠. 자, 모세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들이 당했던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에서 그가 믿는 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드로가 놀랍게 여기서 그 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의 차원으로 고백을 하죠.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웬만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 다른 신에 대해서 찬양하며 그를 높이며 그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 신적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드로가 거기서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 이드로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누구든지 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이드로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이죠. 이드로가 이르로되 야훼를 찬송하려는, 이 찬송은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누구든지 변화가 되기를 원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드로가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중에 크심을 고백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게 뭐냐면 아하.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아하. 우리 크리스천은요, 아하가 많아야 돼요. 아하.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제 이게 풀리는구나. 그러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왔구나. 아하가 많으면 신앙생활이 흥미로워요. 아하가 많으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하가 많은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아하가 많은 사람은 불평이 없고요. 아하가 많은 사람은요, 그 삶에 기대감과 흥미진진함이 있어. 또 뭐가 나에게 하나님 또 깨우침을 주실까? 아하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아하. 이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저게 바로예요. 한국에서 40년 했다고 와서 40년면 내가 보기에 볼 희망이 없어 보이네. 내 딸을 내가 잘 줬나 애매한데, 아니 뭐 어느 날 갑자기 뭘 봤다고 그러고 무슨 뭐 불이 임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냥 그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내려가 저거 딱 맞아 죽기 십상인데,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그 애굽에서 그 300만을 끌고 나왔다는 거죠. 홍해수를 어떻게 건넌지 바닥을 찢고 건너갔다고 하지. 그 가왁석사 아말렉의 족속과 승리를 했다고 하지. 이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현실의 눈앞에 기적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하. 아까 이어령 교수님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 지성을 깨고 영성으로 가려고 하시는 방법, 그 딸 이민아 목사가 눈이 멀었을 때, 딸내미가 눈이 멀은 걸 보고 꼬꾸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어령, 그 도도한 대한민국의 지성의 자존심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내 딸, 저 하나님밖에 모르고 저렇게 처참하게 오지의 선교사를 하며 그 똑똑한 딸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저 지경이 됐는데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말 그 딸의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미국에서 손 못 댔던데 눈이 떠졌어. 이 노구의 이 지성의 최고봉에 있는 분이 자기 딸이 정말 기적적으로 눈이 떠지는 걸 보고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그가 발견한 것이 생명나무 십자가, 그리고 그의 모든 지성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여러분,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아하, 내가 이제껏 갈고 닦았던 지성은 땅바닥의 학문에 불과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드로가 여기서 아하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알았구나.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죠. 이제는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장인. 자, 이제는 당당하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렇게 얘기해도 낯설지가 않아요. 더 이상 불국사 주지도 아니고 무슨 어디도 아니에요. 이제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이라고 말하죠.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모세의 장인과 함께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마치 오병이의 기적에 그 성 만찬의 자리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떡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흥미진진한 예배의 장소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그는 이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라 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변화예요, 변화. 그리고 그 변화된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에 어떻게 내가 가르쳐 너희 이런 것을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변화죠, 변화. 그래서 아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안에 뭐 어항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변화시켜. 모세는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드로가 변화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듣기만 해도 모세를 보고 변화가 돼. 그 한 나라 족속의 한 부족의 제사장이 거꾸로지는 변화가 나타났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족속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말주변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하여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고 아하, 하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주여 한 영혼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적어도 한 영혼을 내게 보내주셔서 그 영혼이 나로 인하여 아하,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크심을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함께 떡을 먹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그 광야의 잔치가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